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이고요. 또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게 되니 반갑고, 우리가 서로 한번 손을 흔들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질문 시리즈 벌써 5번째입니다. 제목은 고난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난 주에는 임원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과연 내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 부분들을 나누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디디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고난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성경은 유익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성경의 대답이고 여러분의 대답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대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행운이 좋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공통된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고난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가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 67편, 67장, 67절, 71절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옵니까?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화위복의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인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오늘 주어진 본문 성경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선 이 말씀이 먼저 나오죠. 베드로 전서, 오늘은 2장 16절로 21절까지인데 먼저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선은 자유인으로 살라,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고난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앞서 나오죠. 나는 자유인인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유인이 맞습니까? 지금 뭐 종의 신분도 아니고 뭐 어디에 묶여 있지도 않고 감옥에 있지도 않으니까 자유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또 자유라고 하면 뭐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이야 뭐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고, 이러한 모습이 자유인입니다.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뭔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상처에 묶여 있기도 하고 내 분노에 묶여 있기도 하고 내 열등감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억누르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남을 어떻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묶여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차라리 종이 되는 것. 누구의 종? 두 번째 줄에 보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뭐냐?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다.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유인을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에는
실제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8절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중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량하고 부드러운 너그러운 주인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 그리하십시오. 아마 이 글을 읽는 어떤 분들은 우리 사장님 되게 깐깐하고 좀 그런데 그런 분에게도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참아야 되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그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고난이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죠. 하나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을 하나 구별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때문에 겪는,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 요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두 번째, 선을 행하다가, 즉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 고난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절 밑에 두 번째 줄이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대에 어떤 노예제도를 그냥 인정하고 뭐 반발할 거 없이 그냥 순종해라, 이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즉 거기가 비록 종의 자리를 할지라도 정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죄의 권세를 벗어난 자유인, 열등감을 벗어난 자유인, 내 분노와 화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벗어난 자유인으로서 네가 속한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주인의 자리다, 종의 자리가 아닌 주인의 자리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이런 동일한 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디딤돌이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 해주시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소망으로 바꿔놓겠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존재하죠.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통한 환란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으라. 보통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 그 고소영이라고 해요. 고소영 영화 배우 말고 그 베드로 전서를 왜 고소영이라고 하냐면 세 가지 주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 소망, 영광. 그래서 고소영입니다. 조금 쉬워졌죠. 베드로전서는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소망이 있고,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는 그런 베드로가 박해받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을 결국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어떤 고난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알게 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은 산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때 무엇이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파보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은
인내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그 인내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련의 인격이 단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들어보셨죠? 한번 로마서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예전에 있던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환난이 있으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조금 해석해 보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단련된 인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번역을 세번역 성경은 잘 해놨어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환난, 즉 고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 즉 소망을 낳는 줄 알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걸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끄떡끄떡 할 거예요. 아, 그렇지. 그동안 또 미처 생각을 못했다가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신세한탄하는 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소망 쪽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자로 가게 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죠. 여러분 제 주변에도 벌써 아픈 분들이 4분 정도 계세요. 큰 수술을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 분이 4분이에요. 그냥 평소에 아프듯이 몸이 아프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특별히 큰 병에 걸려서 아픈 분들이 4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그렇게 고백은 하더만 큰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낫고 나면 내가 그동안 아파서 못했던 어떤 한탕을 해볼 거야. 큰 거 한 건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더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더 바르게 살고 싶다고. 이게 공통된 소망이에요.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진짜 귀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 부분이 비슷하게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육신의 고난 속에서 참 힘이 없고 괴롭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전에 건강할 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짓겠어요? 아픈 사람이 죄를 짓겠어요? 너무 건강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 보면 내가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와 인연을 끊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앞으로도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카프만 여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한 여인이 책상 위에 누에꼬치를 발견합니다. 이제 나비가 되어 있는 건데 한참을 관찰하는데 그 누에꼬치의 작은 구멍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래요. 애쓰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나와지니까 가위를 가지고 하나를 잘랐대요. 아, 역시 나는 창조주보다 더 지혜로워.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으면 금방 나와서 날 수 있는데 하고 잘라놨대. 그리고 관찰했더니 구멍을 잘라놔서 여유가 있어진 그 이제 누에꽃에 나온 나비는 날개를 펄럭펄럭 하는 듯 하더니 날지 못하고 그냥 죽었대요. 그런데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는 아주 날개를 멋지게 펴고 창공을 날랐대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 하나님은 나보다 역시 지혜로우셔. 왜냐하면 나비는 나오면서 그 날개 쪽에 있는 영양분이 나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쫙 퍼지게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위로 잘라놓으니까 영양분이 날개 쭉지에만 있어서 날개 쭉지만 파덕거리다가 날개 끝까지 힘이 들어가지 못해서 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나오는 역경과 환란이 있지만 사실 그 역경과 환란에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안 좋은 것, 피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4장 13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너무 아이러니한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울어야 될 것 같은데 기뻐하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고난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고난은 부활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은 그 고난들은 귀하고 좋은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좀 예외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난을 통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도 여러 가지 레슨은 있다고 생각해요. 교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난에 대한 말씀, 믿는 사람에게 오는 모든 고난은 합력해요 선을 이루는 고난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유익하니까 기뻐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난이 유익한가? 그에 앞서 나는 자유인인가? 내 열등감이나 분노나 죄의 권세에 묶이지 않은 자유인,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는 리스펙트하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고난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배우자나 자녀를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내가 이 남편 때문에, 내 이 아내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런지 아내와 남편아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어쨌든, 아, 내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문제예요. 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일단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나는 자유로운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가? 그리고 자유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겪는 고난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인내와 인격의 그 성숙을 거쳐서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낮은 곳으로, 아까 자유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종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고 오늘의 메인 주제, 고난이 유익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대답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저는 자유인입니까? 고난이 유익합니까? 내 안에 죄의 권세에 아직도 묶여 있고 내 분노와 화와 열등감에 묶여 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크리스찬일진데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연단된 인격을 통하여 소망으로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 모든 걱정 근심들을 내려놓고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열등감 많은 나를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크리스찬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은 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깊게 사랑하신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유로우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본을 받은 자로 고난도 함께 받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와 성숙한 인격과 소망과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그 자체만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힘들고 괴롭고 눈물 짓고 한숨 지을 때조차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셨고 모퉁이 돌 안에서 너가 이 고난이 나와 연결된 고난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한가? 하나님 주님, 내게 고난이 유익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내가 그 대답에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깨우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와 사건을 만나 사고를 당한 분도 있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참다운 소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